이제 앞서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은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를 갖는 것처럼 부처님을 자기 마음의 이미지로 한정해서 갖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점점 부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그리면서 부처로부터 멀어져 있는 현상들이 어느 시대나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들, 이렇게 심상으로 그려진 부처님의 공양을 하는 것은 류의법의 공양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실제로 부처님이 무심도인인 게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라, 부처님도 무심도인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대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리고 있는 형상, 즉,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리느냐면은,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는 거거든요. 아니죠. 내가 저기 찾아가가지고, 불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기 깨달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 의미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항상 무심도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유심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도인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말은, 실제로는 공양 올리는 분이 공양을 대상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무심되어 있는 무자성의 원리를 최소한 깊게 자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려진 공양이 돼야 무심도인하고 만나는 공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뜻하기 때문에 무심도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형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42장에 나올 시대에 되는 이제 실제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상으로서의 부처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두 파가 크게 나눠져요. 하나는 불상을 숭배하는 교단이 형성돼요. 다른 하나는 불상, 즉 수행자 이 집단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버마에 가보면은 선방에서 불상을 모셔놓고 있기는 하는데, 거기는 가면은 거기는 무슨 특별한 수계시기를 한다든가 무엇 할 때만 쓰고 있는 특별한 홀이지, 우리처럼 아침 저녁으로 거기 가서 예불 드리고 그러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처사님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 절을 운영하는 절이 있어요. 거기는 마치 우리처럼 모든 중심의 의식 뭐 하는 것을 전부 다 불상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시기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돌아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표상으로 한 불상을 만들어냈고, 그 불상이 드디어 무심도인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교단이 형성돼요. 그래서 그런 교단은 앞서 말한 스님이 말한 대로 불상 중심의 부처가 되기 때문에 뭐 공덕이 별로 없는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서 공양 등길 때 공양 올리는 사람이 불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듯이 도인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설사 그 도인은 무심도인을 할지라도 본인은 류의법의 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공양이 되는 것만이 모든 부처님의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봤을 때, 교단사적으로 봤을 때 불상을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그 교단의 불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초기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고 탑을 모시죠. 탑.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여불탑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경전이 있는 곳이 불탑이 있는 곳과 똑같다 할 때 그 상징 의미로서 불탑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것이 점점 불상이 중심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 부처로 대신한 자리를 갖는 그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지 않는 것조차도 스스로 유의의 공덕을 올리면은 무심도인과 만나서 무심의 방편을 이해하는 그런 공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 부처님이 아닙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사주도 사람을 해석하는 옛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에 유전자를 해석해서 사람을 이해하듯이 옛날 사람들은 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잘 보면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이 99.9%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0.1%가 만드는 그걸 유전자 산물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산물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60억 인구가 다 다르긴 해도 그 가운데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99.9%가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범주화를 시킬 때 사주팔자의 범주화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 범주가 너무 작고 예를 들면 4가지 그 양태로 60억 사람들을 줄을 씌워놓은 것이 테니까 한 줄마다 15억 사람들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자까지 합치면 이제 그 숫자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같을 수 있는 사주팔자는 없어요. 줄을 세울 수 있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사람들의 오랜 경험 속에서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처럼 그렇게 강력하니 사주의 인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면 그 차이가 그 사람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는 바탕도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줄을 다 세워놓고 보면은 너무너무나 많은 다름이 안 익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사주가 너무나 많은 그 맹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앞으로 유전자가 해석이 안 됐지만은 해석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옛날에 사주를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는 방법이나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을 읽으려고 하는 방법이나 같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해석되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언제 발현될 것인가, 무엇 할 것인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설사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는다 해도 그 해석이 사주보다야 정확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미래까지를 다 알 수 있는 유전자 정보로 읽혀지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식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은 측면이죠. 그러니까 유식 정보는 그건 정보라고 몽뚱그려서 업식이라고 말할 뿐 그 정보를 낱낱이 해석해 가는 측면은 사주가 더 많은 거예요. 유식보다는. 유식은 기본적으로 그 사주를 이루고 있는 특성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 인연 따라 바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인연 따라 바뀌긴 하지만 사람이 일생을 살다 죽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 바뀌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해석하는 방법은 사주가 더 세밀한 거죠. 그것보다 더 세밀한 것은 요즘 아까 말한 대로 유전자가 훨씬 더 세밀한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마음이 만들고 마음이 바꿀 수 있고 자성을 갖추지 않다. 이런 사고 자체는 아직 없어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임종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가진 경험적인 바탕과 정보하고요. B라는 사람이 가진 정보의 그 경험의 정보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두 사람이 붙어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아래아식을 딱 놓고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근원적인 면에서 그 모든 법계의 우주적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A 다시라는 정보로 변환이 됐을 때 B라는 사람도 어떤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똑같이 A라는 사람이 A 다시라는 정보처럼 B가 A 다시의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 이제 그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침팬지가 98.5%가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1.5%만 다른데 이 1.5% 다른 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80%가 달라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조그만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낼 때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양상으로 있긴 하지만 그 실제 발현될 때는 정보가 저장된 양상으로는 갔는데 그것이 만드는 양상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0.1%가 다르지만 이 다름이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A-라고 하더라도 이 A-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0.1% 다름이 이 A-조차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모든 물리적 존재가 그 차이에서 본다는 예. 같은 위치하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예.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고. 예. 예. 근데 궁극적으로 똑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유정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시공을 형성해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결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름만으로 자기 특성을 삼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공통된 분멸을 빼버리면은 다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만 딱 빼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실성으로 있다 하면 자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다름을 규정해내는 것 자체는 99% 같은 것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름을. 그래서 그 다름도 같음에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다름만으로서 그 사람의 특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그 사물하고 만나는 장하고 유정하고 만나는 장하고 결은 다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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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가 계속해서 환생을 해가지고 예. 보살로서 화인하신다고.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그 성자의 모습과 지금의 성자의 모습이 달라 있거든요. 예. 예. A와 A-가 엄격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 그걸 환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이제 환생자가 환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거기 제가 가서 뭐 한 달 반쯤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우선 첫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 닌포체라 해가지고 굉장하다 이런 생각 자체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닌포체가 굉장한 사람은 이제 선택을 합니다. 5살 밑에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중요 닌포체는 그 밑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종교적 교육을 아주 시켜갑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을 데리고 20년, 30년간 노스님네들이 그 밑에 딱 붙어가지고 비서처럼 그 교육을 계속 시켜놔요. 끊어지지 않는 전통으로요. 그러면 환생자가 아닐지라도 딱 봐서 종교적 특성이 강한 분들은 정말 훌륭한 환생자처럼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환생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오는 것은 현생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동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정보 채널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이 힘이 환생자한테는 강해서 우리가 그냥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뽑혀지는 환생자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이제 닌포체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아주 올곧게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밖으로 드러난 형상면에 봤었을 때는 훨씬 떨어지는 그런 닌포체가 있습니다. 그래 어떤 한 닌포체는 이제 젊어서 거기 결혼한 닌포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결혼한 성녀가 아니고 아예 한속한 닌포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닌포체는 이제 한속에다 다시 이제 절에 들어와 사는데 이 성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다른 그 스님들한테 막 싸움하면서 막 병들고 막 싸움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닌포체.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또 어떤 다른 그 절에 있었던 닌포체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또 한 닌포체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나와서 축구 차고 놀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이 중요한 닌포체들은 그분들을 딱 모시는 스승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평생 그이가 이제 어떤 그 이치에 오를 때까지는 일일이 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정말 그 훌륭한 종교적 자질과 교육을 통해서 닌포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림포체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림포체를 하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 정보를 하고 합쳐져서 과거의 업식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요. 네. 제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일정 순간에 그 수행력이 가진 수행력과 또한 그 다음 생에 힘을 받게 된다면 그 다음 생에 어떤 부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수행력과는 상관없는 그 예산의 그 A 가치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변의 인자에 따라서 예, 이 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 예.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정란에서 어떤 그 환경을 선택하느냐도 굉장히 문제지만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도 끊임없이 정보를 바꿔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태어난 정보가 결정돼 있다 하면은 뭐 좀 그렇게 하겠지만 이 정보 자체가 끊임없이 종자생, 종자, 현행훈, 종자 해가지고 전체적인 틀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만났을 때 태어나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는데 무슨 전쟁 시기라든가 무슨 시기가 되어버리면은 이가 충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수행 업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건 환경이 또 자기한테 영향을 주어서 그 새로운 정보가 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도 뭐 아주 강력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 타고난 것만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목소리가 좀 큽니다. 네. 저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수행법으로 수행을 하셨는지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발심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과 과목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교과하는 것 중에 조실 스님께서 저희 삼위삼인이들 1대1 독대로다가 이제 5분이고 10분에서 여기 이제 오시든지 이제 조실차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독대를 해주시면 발심이 되겠는지요? 이상입니다. 예, 부처님은 아주 여러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통적인 그 종교 수행, 그 다음에 자유사상가들이 하는 모든 종교 수행을 다 거쳐가지고 종교 수행을 한 다음에 스스로 고요한 데 가서 자기 당신 나름대로 삶을 지켜보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가지 법으로 부처를 이룬 것은 아니는데 깨닫고 나서 부처 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정립해 놓은 것은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 수행으로 부처님이 깨닫는 것은 아니었지만 깨닫고 나서 깨달은 방법으로 정리되는 것은 팔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여기 이런 수행 저런 수행 모든 수행을 통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팔정도 수행을 잘 하면은 그것이 부처를 이루는 공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팔정도 수행을 임재종에서는 하두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그 수행 주제를 통해서 웅축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임재종에서는 팔정도하고 그 계정애가 그 속에 삼아 있어요. 무슨 하두뿐만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사는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팔정도가 하두 수행 속에 녹아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두 수행을 잘 하면은 부처님의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되고 또 그걸 수행하면 부처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부처의 수행법을 꼭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안 하더라도 깨달음을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하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실스님하고 연대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발심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무언가라고 하는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져서 정말 그 조실스님한테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독대를 해서 꼭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처님하고 만났던 사람들도 부처님하고 독대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도 자기 내적인 인자를 키워내지 않으면 외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한테 스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안쪽에서 부처를 구하주 하는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걸 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인이 형성돼야만 부처의 예연이 우리한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조실스님이 여기 와서 아무리 우리는 독대를 해도 내적으로 우리한테 그런 것이 전혀 행동이 안 된다 하면은 그저 한 스쳐가는 인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만일에 마호메트라든가 또는 우리 그 원불교를 형성했던 그런 분들이 외연이로 작용해서 우리한테 강력한 깨달음의 작용을 줄 것 같으면 아마 부처님 태어나서 한 50년 지나고 나면 인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은 부처는 외연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유정은 각자가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세계를 구성하고 사는 유정이 예연과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조금이라도 열어놔야만 외인이 나한테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실스님이 와서 해주는 것도 물론 조실스님의 아까 스님 말한 대로 의무 비슷한 상황도 되긴 하겠지만 꼭 그것을 해야만 발심이 되고 발심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옆에서 계속 있어도 발심도 못하고 아이고 저 잔소리꾼 죽어서 좋다고 하는 비구들이 옆방에서 여럿 있었어요. 돌아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하시다가 그 같이 안쪽에서 무엇인가 이런 것이 발현됐는데 그랬을 때 이제 아마 그 조실스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조실스님이 아마 스님의 훌륭한 예언이 될 겁니다. 근데 막 지금 만난다고 해서 뭐 안 만나는 것보다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발심이 되는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쪽에서 이렇게 발심이 되면 이제 무슨 조실스님이라든가 부처님만 예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이 예인이 되기 시작해요. 스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원수도 스승이 되고 나를 괴롭힌 사람도 스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연의 범위가 완벽하게 확대되어 버립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적으로 그걸 발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내가 계정의 사막이나 육바람이나 이런 것을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기 의지가 작동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는 의지가 작동돼야만 업을 만드는데 하나는 수행의 의지를 바라면 수행의 업을 만드는 거고 중생의 의지가 바라면 중생의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로 하여금 그런 의지가 발동할수록 있는 그런 인연이 되면 좋은데 그건 꼭 누구하고 만나서 될 것인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질문 없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의식 상태에 있을 때요. 네.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 욕구를 가지게 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네. 사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발식을 뭐 정보를 공유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요. 예, 그러나 예를 들자면 뱃살공인 소리를 예. 대륙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네. 만든다는 거는 공유를 한다는 네? 같이 공유를 한다는 네, 그렇지. 예. 예. 일반 의식 상태에서 그게 사실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 네. 어떤 형태로 그게 예, 이 발식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의식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냥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생물학적으로 예. 일본 원숭이가 예. 그 원천물의 그 고구마를 예. 씻어서 먹으니까 예.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러한 현상이 예. 그 보르네오 지역에 있는 원숭이들도 예. 씻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 그것도 어떤 예. 그 팔찌의 그런 근거로 봐도 가능합니다. 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책 제목이 이제 100마리째 원숭이가 되자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숭이가 인지가 어떻게 지내가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제일 처음에는 그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무슨 먹이를 줘요. 먹이를 주는데, 예를 들면 뻘을 묻혀준다든가, 모래를 섞어준다든가 했었을 때 이 원숭이가 어떻게 이걸 먹는가를 보는데,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데 가장 첩경이에요. 어른이 되면은, 저것은 먹을 수 없는 것 해가지고 아무도 손을 안 댑니다. 어른 원숭이는 손을 안 대고, 4개월 된 암컷 원숭이가 제일 먼저 호기심 있게 달려들어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고구마가 바닷물에 씻겨지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먹습니다. 처음에는 한 원숭이가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호기심이 있는 건 누구냐면은 이 4개월쯤 된 원숭이들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원숭이들이 다 먹고 나니까 그 원숭이들의 부모들이 이제 와요. 그 자기 그 새끼하고 관련된 부모들은 오지 않는데 그 새끼하고 관련된 부모들이 와가지고 점점 이제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원숭이 사이에도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는 그 일들이 이제 발생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전 섬의 원숭이가 다 씻어 먹는데 방금 말한 대로 보르네오나 일본 본토에 일본의 어떤 섬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일본 본토에 있는 원숭이한테 그걸 줘봐요. 그랬더니 거기는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전부 다 씻어 먹어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모래를 주는 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되니까 모래를 섞이는 곡물을 줍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먹을 수가 없는데 또 아까 그 4개월쯤 되는 암컷 원숭이가 와서 그걸 가지고 놀다가 물에 딱 던져요. 그러니까 모래는 싹 빠지고 그걸 뜹니다. 그래 이제 그걸 건져 먹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린 원숭이들부터 퍼져가지고 부모 원숭이, 그 다음에 전 섬의 원숭이들이 다 먹게 되는 순간 그 밖에 다른 섬들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도 아무런 교육 훈련을 시키지 않은데 다 그렇게 모래에 섞인 곡물을 물에 던져가지고 거기에 뜬 것을 먹습니다. 또 그런 거 하면은 어떤 원숭이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 원숭이는 절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보다 힘없는 원숭이들이 그걸 하면 와서 뺏어먹는 원숭이도 생겨요. 그 사회도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토기가 대륙을 격하고 있듯이 그 교육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보고서가 전섬으로 퍼지고 그 다음에 일본 전도라 보르네오 같은 그런 주변 섬까지 다 퍼진 이후로는 보고서가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서는 거기서 그쳐요. 여러분이 그것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 책 제목이 100마리째 원숭이가 되자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그게 잘 나옵니다. 이렇게 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원숭이는 교육을 받지 않고도 그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꿈을 자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각몽. 꿈을 자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각몽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꿈에서 내가 꿈을 꾼다는 걸 자각을 하는 때 어떤 순간에 어떤 게 벌어지냐면 자유자재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식이 들어옵니다. 좀 있으면 꿈을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가 되었을 때 욕계에 부처가 없는 이유가 부처를 이루는 사람은 많은데 부처를 이루면서 그 욕계에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가. 예, 그 부분에는 이제 두 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갈림이 있는데 방금 스님이 말한 대로 욕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만 반드시 보살 지위를 획득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부처가 되지 않고 욕계로 다시 올 수 있다.
이렇게 욕계로 환생하려면 욕계 인연을 남겨두어야만 환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욕계 환생, 그 밖에 또는 3계 어디 환생이라도 3계 환생하려고 하는 그 환생할 수 있는 그 끈앞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만 대승이다. 그건 티벳에서 정의하는 대승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티벳에서는 환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살 십지를 지나고 등강묘각을 지나서 깨달음을 얻을 때 반드시 깨닫지 않고 환생을 해야 되는 의지를 남기기 때문에요. 근데 실제 아찬문이라고 하는 남방 태국 스님의 자서전, 그 제자가 쓰는 자서전을 읽어보면은 그분이 아라한이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다시 환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부처로 아라한이로 끝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고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환생을 해봐도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남겨놓은 부처님의 공덕장을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아라한이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티벳 불교의 정의에 따르면 전혀 대승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행해서 성불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살행을 닦아서 3계에 다시 환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생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방금처럼 부처를 이룬 사람들이 3계에 남아있지 않는 이유다라고 하는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티벳 불교의 정의를 따르면 그 말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니다. 부처가 되면은 이제 그런 의지를 남기지 않아도 3계에서 환생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부처를 이룬 사람들이 중생 앞에서 중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유정의 제8식은 아주 독자적인 자기 세력을 가지고 대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옆에서 부처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그게 부처인지 모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승이고 그 다음에 환생할 이유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동업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계를 하나로 보는 거는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이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각자의 우주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같이 보는 게 이제 동업 중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어떤 한 중생이 부처라는 그 완전 아리아를 변화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그게 되버렸는데 그러면 이 업계에서는 정발해 버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두 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완전한 부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옛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한 대로 증발하지 않도록 어떤 요소를 남겨야 된다. 그런 판이 있고 또 한 판은 증발하지 않는다. 라는 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파가 맞는지는 이제 부처 대화바의 말을 알겠는데 어쨌든 그 학파로 보면 이 두 학파가 아마 100년을 두고 서로 토론해도 결론은 아마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벳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드시 증발하지 않을 수 있는 물을 만들어 놔라. 그러나 이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파도 있어요. 아니다는 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아따문 스님처럼 되면 이제 그분은 증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제 3계에서 증발하겠다라고 가는 분이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대승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은 대승이 아니죠. 우리가 대승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환생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남방 가서 저도 강원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대승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딱 들어있었어요. 불교는 우리가 완전 대승이다. 그렇게 이미지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항상 남방, 태국, 버마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소승 이런 수행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우연한 기회에 태국 가서 살면서
여기저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들이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노스님이 돌아가신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절에 한 1,500명 가까이 되는 어린애서부터 청소년기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1,500명 가까이 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태국에서 필요한 돈이 우리나라 돈이 한 200만 원씩 하루에 들어가요. 200만 원씩. 그런데 그렇게 키우면 하는 게 아니고 먹여 살리면 하는 게 아니고 그 절에다 학교를 전부 지어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모토는 첫 번째도 교육, 제1 교육, 제2 교육, 제3 교육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1,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키우고 있더라고. 그래 이제 거기는 가난한 사람만 오느냐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뭐 학교가 먼 사람 또는 이 분위기가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실제 거기 와서 이제 밥 먹고 살지 않아도 될 만한 어린이니까 이렇게 어린이나 청년도 와서 그렇게 학교에 자원봉사도 하고 키우도 하는데 한 3살만 돼도 스스로 목욕하고 청소하고 못하는 일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40대부터 그 일을 쭉 해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자기 혼자 이렇게 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또 그 당시에 개방된 국제선언이 거기 많았습니다. 태국은 개방된 국제선언이 많아요. 아찬차 같은 스님네들은 아주 훨씬 오래전부터 자기 선언을 개방해가지고 누구나 와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만나서 전부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그런 것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개방해서 그렇게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3,000명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절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한 40대 주지스님인데, 이건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자기 절에 에이즈 환자들을 전부 받아들여요. 수용 가능하게 해서. 예를 우리 절에 10명 정도를 에이즈 환자를 후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10명 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서 후원하면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죽음에 이르기 과정까지를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남방에서. 야, 그건 내가 생각한 소승하고 다르잖아요. 야,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가 대승소승을 결정하는 것이지, 무슨 불교 이론이나 지역이나 어디가 대소승을 결정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슨 아란이니 부처니 조사니 대승이니 소승이니 이런 이유는 그분이 아라한적 살면 아라한이 되는 거고 대승적으로 살면 대승이 되는 거고 소승으로 살면 소승이 되는 것이지 불교 이론 내에서는요. 아함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대승적 사고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태국이라든가 버마의 그 성단이 민중들부터 호응을 얻으니까 절이 굉장히 번창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급격한 자본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좀 교단에 이제 문제가 형성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가보면은 조그만 절에서도 전부 다 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가보는 큰 절에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가 다 잘 지어져 가지고 학교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어디 그 변두리에 가난한 절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절에 가니까 그거 이제 아마 무슨 학교가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학교가 있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학교를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옆에다가. 그래 이제 한 2층까지 짓고 있는데 그 하주가 들어온 대로 이제 집을 지은지 세면 이렇게 굳어진 태가 1층 반쯤 굳어졌고 2층 굳어졌고 2층 반쯤 이렇게 올려 있는데 그 태가 다 틀리게 나 있어요. 한 번에 다 못 올리니까 가난한 절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절에 천막을 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천막에서. 가난한 절에서요. 시골이니 어디니 할 것 없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생활 불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교단 연체 크다 보니까 아마
승려로서의 어떤 그런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승려들이 나오긴 하지만 더 많은 승려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버마 가서 보니까 그건 또 이제 그거는 그 선원 안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밖을 돌아다니면서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참 그렇게나 느낀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거기는 이제 단기 출가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리 와서 살 때는 승려로서 계를 받고 승려로서 살다가 환계를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5계를 받아 세속 이렇게 신도 5계를 받아서 가는데 우리 같이 계속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밖에 저 멀리 있으면 약간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계속 살면 이제 알 거 모를 거 다 같이 이렇게 터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물론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다르겠습니다만 어제 한속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집 식구를 다 데려와 가지고 어제 같이 했던 그 스님들한테 삼배를 다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일 여기서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3개월 계속 그렇게 살면서 다시 환계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삼배로 공경할 만한 마음이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남아 있겠는가 하는 것이 좀 보이더라고요. 거기는 가난한 절이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도들이 다 운영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은 같이 와서 보고 가도 다음날 내가 환계를 가도 우리 가족을 다 모시고 와서 어제 친구했었던 사람한테 삼배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절 안에. 저나 나나 똑같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무언가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죽어불면 이제 아무리 겉으로 표방하기를 우리가 훌륭한 불교다, 대승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누가 호응하겠습니까?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우리만 계속 표처럼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민중들은 불교하고 예면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하면 예면되는 게 아니라 종교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불교 싫어진다고 해서 기독교 좋아진 사람도 있겠지만 종교 자체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종교인과 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면은 무슨 표처럼 말하는 대승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난 그 젊은 40대 한 중반쯤 되는 주지 스님인데 예의지 한 자를 계속 받아가지고 자기 절에서 수영 가능한 사람을 받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신도들이 반대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반면교사도 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그 절 주지 스님의 후원한 그걸 따라가지고 같이 후원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신도들한테 아마 자기 살아온 과정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안 돼야 되는 아주 그런 이야기를 실감나게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장도 마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님은 이제 그 남방에 그 선 도량을 아주 크게 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힘드는데 다만 얼마라도 와서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편안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자유스럽게 선할 수 있는 도량을 만들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지금 90년대, 91년도인가, 89년도인가, 그때 갈 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태국은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떤 것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 속에 들어있는 지역적 대소승, 경전적 대소승은 가서 한번 보니까, 아이고,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그건 도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바로 바꿔버렸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남방에서 수행해 와가지고 딱 해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절대 안 해요. 같은 절에 살았는데도 절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음 마치겠습니다.